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한 주만 더 우리가 어, 이 기대와 소망을 조금 더 우리 킵해놨다가 우리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더 연장이 됨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이 온라인 이후에 지금 코로나의 어떤 상황이 확진자도 좀 줄고 있긴 하지만 그런 확진자의 수만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할 수 없고 또 백신 그리고 백신 접종률 우리 청년 대학부 안에서도 접종률이 꽤 지금 높습니다.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되었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다시 전면으로 비대면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날일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예배를 사수해 주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받으시는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뜨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달 그래서 새가족 일정이 좀 연기가 되었어요. 11월로 아예 넘어가진 않고요. 10월이 주일이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1, 2주 교육을 하고요. 마지막 31일에 수료식을 갖는 것으로 10월 달 새가족 일정을 진행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대회가 또 좀 캔슬이 되게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11월에 또 이제 예고되었겠지만 마을 대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체육 대회를 더 미루게 되면 이제 큰 행사가 2번 연속으로 진행되게 되어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우리 체육 대회는 캔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대회 때 또 뜨거운 열정들을 우리가 함께 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또 한 주 미뤄서 더 모집을 받습니다. 현재 4분 계시고요. 우리 대면이 시작되면서 바로 우리 날짜를 잡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샤일과 우리 조엘 단원 모집하고 있죠. 네, 귀한 분들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샤일에 한 분이 또 지원하셨어요. 대면하면 이제 예배가 더욱 더 뜨거워질 겁니다. 점점점 회복되어져갈 일만 남았어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실 분들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올리브 블레싱 있는 날이죠. 우리 7번째 날이고 6번째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권성구 회장님께서 지금 우리 임원들 우리 카톡방에 이 올리브 블레싱 이걸 뭐라 그러죠? 종이. 네, 이 카드를 네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을장님들 좀 뿌려주시고요. 원래 현장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주보에 삽지가 돼서 같이 나눠드렸을 텐데요. 이번 올리브 블레싱 또 우리 그 미션은 이제 가족들 그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도 괜찮습니다. 모여서 함께 귀한 식사 교제 나눠주시고 또 이 사랑 나눔에 대한 주제거든요. 사랑 나눔으로 실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족들 안에 또 안에 섬기는 모습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제 애들 큰 딸과 작은 아들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주일이나 특히 이렇게 들어가면 몸이 막 엄청 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을 막 밟아줘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거를 한번 찍어서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족식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해요. 섬기는 모습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퀴즈의 시간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쿠폰은요 베스킨라빈스 제일 큰 게 뭐죠? 사이즈가? 하프갤런 갑니다. 하프갤런 예? 맞아요? 하프갤런 맞아요? 3X라지? 아무튼 제일 큰 걸로 우리 회장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 2분이에요. 자, 퀴즈를 2문제를 낼 건데요. 하나는 지난주 설교
설교문에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마을 모임을 또 설교 나눔으로 하셨죠.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한 문제는 넌센스 퀴즈를 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시고요. 예, 딱 요때 채팅 수가 느네요. 아까는 좀 줄었는데 요 퀴즈 할 때 막 느네요. 예, 자 준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주원 형제님 먼 군부대에서 또 우리 GP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예, 우리 퀴즈 참여하시면 그쪽까지 쿠폰을 보내드리면 어떻게 그 우리 고참들과 같이 잘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아, 찰란 자매랑 나와서 먹는다. 아. 예. 네, 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지난주 설교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예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언, 그죠? 근데 그 예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언의 목적. 자, 마을장님들 안 되고요. 마을장님들, 현장팀들 안 되고요. 우리 마을원들에게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의 목적. 사랑 아닙니다. 교회 유익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기프티콘 받기 아닙니다. 네, 이성현 자매님 덕을 세우기 위한 거. 네, 정답입니다. 네, 이성현 자매님께 베스킨라빈스 하프갤런 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동체 유익 맞는데요. 일단 그 사랑도 맞고 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날 본문에 의거해서. 네, 아쉽지만 우리 네, 뽐내기가 네, 덕주를 세우기 위한 것. 네, 이런 개그 좋습니다. 네, 다음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예요. 자, 성경 인물 중에 이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 있죠. 그 대부업에 종사하는 대부업체 사장님이 계세요. 대출을 해주시는 분. 누굴까요? 자, 여기서 또 막히나요? 네, 산화머니 아닙니다. 네, 세리 좀 예리했지만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예, 힌트 구약의 인물이고요.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네, 바울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경책이거든요. 예, 네, 두 글자고요. 남자입니다. 남자. 마태 아닙니다. 마태는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이라고 제가 솔로몬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 아니고요. 드론 뭐냐 드론 다윗. 네, 드론 좀 비슷했어요. 예, 아크산 모세 사울 신약입니다. 저기 구약이죠. 예, 이해랑 자매님 아론 정답입니다. 아론. 네, 아론. 자, 왜 아론일까요? 왜 아론일까요? 대출이 영어로 론이죠. 예, 바론. 네, 아롱. 네, 우리 현장팀들 이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해랑 자매님께도 하프갤런 쏩니다. 네, 예, 하프갤런 아니에요? 패밀리한테 제일 큰 거 우리 회장님이 알아서 쏘십니다. 네, 우리 두 분 축하드리고요. 이로써 우리 온라인 예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퀴즈는 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말씀을 더 상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퀴즈 시간을 지속해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올리브 블레싱 우리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나눔 운동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 요즘 세대들 요즘 것들 이러죠. 요즘 것들. 제가 라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 때만 해도 이 자녀가 다 성장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결혼한 딸의 신혼집 근처에 살면서 딸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 친정엄마 같은 모습. 예, 자립해서 스스로 살지 못해 계속해서 부모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이 때처럼. 성인이 된 자녀를 계속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요, 이 자립심이 훈련이 되지 않게 되죠. 부모 도움 없이는 무엇도 하지 못하는 어른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저도 제 아이들이 크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제 딸아이가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요. 그 앞에도 혼자
등하교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이 단지 안에서도 막 교통사고 나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얘기합니다. 너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내버스 혼자 못 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이래요. 지금도 이제 친구랑 둘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아니 제 아내한테 엄마가 이걸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 얘 다 컸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부모에 대한 마음.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이 자식이 환갑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자식은 자식이다, 아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 자녀에게도요,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통제하듯 그렇게 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는 당연히 어릴 때야 부모의 어떤 통제와 또 이 컨트롤이 필요하죠. 사리 판단을 자립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준다 할지라도요,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정말 친구랑 똑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질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단 왜 그렇게 너희들을 통제하고 일단은 부모님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작은 아들은 다 알아들으면서 듣기 싫으면 안 들린 척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어른이 된 자녀를 이렇게 똑같이 대한다면 그 어른이 된 자녀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자신이 이미 사리 판단이 가능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질 능력도 되는데 계속 잔소리를 듣는 상황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이런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 아이의 단계일 때는 이 율법을 지키게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지키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또 그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구약 시대가, 구약의 때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때였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은혜로 그것을 용서받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인 겁니다. 아이에게는 지키지 못했을 때 체벌이 가해지지만 어른은 체벌이 아닌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자,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받았다 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100% 지키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새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바로 제자의 모습인 거죠. 자,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거죠. 새 계명의 목적이 사랑이라면 옛 계명의 목적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둘 다 같은 목적입니다. 옛 계명의 목적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그 이전인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강제로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 너무 모순된 것 같아요. 일단은 벌을 받는 것, 벌을 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랑의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벌을 줄 때요,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그 사리 판단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벌을 주는 목적은 당연히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키기 위함인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할 수도 없어요. 왜? 버릇이 나빠지니까.
강제적으로 지킬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스스로 분별하여 그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옛 계명의 목적도 새 계명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그 목적인 것 맞습니다. 단지 그 목적을 구현해내는 그 방법이 구약에서는 그 목적성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좀 달랐던 거죠. 가려져 있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 목적을 모르고 깨닫지 못했을 뿐인 거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못하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니까 일단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계명이 율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면은 이 사랑을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새 계명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른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때처럼 강제적으로 아이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은 하세요.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두십니다. 그러다 마지막 때에 그 책임을 물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용서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 이웃에게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또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죄악된 소욕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라도 나는 용서받았구나 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루고 지켜나가기 위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랑 자체는 아예 포기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런 용서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로 받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나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고 나는 이제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냐,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신앙이냐. 나는 용서받았어. 이제는 근데 그 사랑을 못 지켜도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마음 편하게 좀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좀 미워하고 그래도 구원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연 성숙한 신앙, 진정으로 용서받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그 사랑을 허락받았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내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수용했다면 어때요?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나도 너를 좋아는 하지만 사귈 수는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을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이제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이요, 내 이웃,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 한 번 증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 용서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히트쳤던 책이 한 권 있죠. Not a Fan이라는 책.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모습, 그냥 팬으로서 무언가 떨어질 콩고물 때문에 따르는 모습,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제서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됨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우리도 또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만약 제가 제 부모님과 제 자녀가 둘 다 물에 빠졌을 경우에 누구 한 명만 구해야 되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망설이지 않고 자녀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제가 불효자라서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은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았을 때,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 결혼해보지 않은 여러분들은 공감이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자녀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이제 바깥 일 많이 하셔서 저는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장난감하고 늘 친구였어요. 어쩌다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되게 불편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어요. 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이 딸이 계속 저랑 놀아달라고. 당장 어제도 그런 거예요. 피곤해서 제 집에 들어가면은 아빠 같이 나 좀 재워주면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기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 나이 때도. 그게 신기한 거예요. 너 아빠가 같이 있으면 좋아? 되게 좋대요. 아빠가 놀아주는 게 좋아? 너네 스타일대로 못 놀아준대요. 그래도 좋대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대요. 제 딸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모든 대부분의 정상적인 가정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봤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모습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는 그것에 힘입어 이웃을,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사랑, 용서의 사랑인 거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받은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기 그 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앞의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희생, 겸손, 섬김 등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미천한 종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왕이 종을 섬길 의무는 없습니다. 왕이 내 발 안 씻겨줬다고 나를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왜 그런 잘못을 했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주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섬김의 사랑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주는 사랑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남을 돕거나 선행을 베푸는 거 그런 건 의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하나는 이 신체 부위의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발은 이 인간의 몸, 이 미천한 인간의 몸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곳이죠. 다른 곳을 씻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희생이요? 막 발냄새도 나고 찝찝하고. 더구나 이 중동의 이때는 이 발을 씻기는 문화, 발을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문화가 있었어요. 샌들을 신고 다니고 땀이 많고 사막의 모래를 걷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때 그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사랑,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의 근본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정말 많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때 제가 맡았던 한 학생이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자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액수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성경에서 그런 채무 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것과 부딪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빌리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그 빌린 돈을 갚을 능력 또한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갚을 것을 당연히 기다리게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못 갚게 되면 나도 마음에 또 시험에 들고, 그것을 못 기다려주고 또 계속 재촉하게 됐을 때 그 사람도 마음이 어려워져요. 서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때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애초에 어렵더라도 돈을 빌려주지 말 것. 그게 처음에는 관계가 깨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진정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되고, 자,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돼서 돈을 빌려줬으면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아예 내가 주는 것, 주지 않아도 되는 걸 주는 그 희생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의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와 반대로 이야기하죠. 빌려주지 않을 거면 관계를 끊어야 하고, 갚지 못한 자에게는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희생을 통해 그 관계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가치가 부여되는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 주셨어요. 어떤 보증이죠? 어떤 보증입니까? 야, 얘네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나중에 이거 빌려준 거니까 나중에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목숨, 우리 영적인 생명에 대한 보증을 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로부터 그 죄값을 다시 돌려받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희생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구약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으로 강제해야만 했어요. 이게 옛 계명이에요. 사랑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왜 지키는지 몰라도 일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하는지 몰라도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죽지 않으려면.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후에 은혜를 깨달은 자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아, 그 사랑이 무슨 원리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다면 이게 기브 앤 테이크로서가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 인지상정적으로 사실은 베풀어져야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이 신약시대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완벽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자발적인 참여를 애쓰고 수고하려는
태도와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의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새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눈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때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교회를 좀 좋게 봐주겠지, 이제 교회를 좀 욕하지 않겠지, 그런 것도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희생적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줄 걸로, 이만큼이라도 해줄 걸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서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해주면서 그 또한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마음으로 용서해주면서 그거 좀 알아줬으면, 그래서 나한테 이제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을 베푼, 내가 용서를 베푼, 내가 이해를 베푼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공격할지라도요, 아, 내가 괜히 저 사람 좋게 봐줬네, 좋게 사랑해줬네, 대우해줬네 라고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정말 무수히 많이 후회하셨을 거예요. 예수는 그렇지 않으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게 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모습.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새 계명 받은 자들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것을 믿고 계시다면, 그것을 정말 수용하시고 받으셨다면 이제 희생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이런 광고 카피 문구가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받고 끝나면 진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받기만 하고 딱 끝나는 거는, 그거는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용한 거죠.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그것이 나를 통해서 또 한 번 흘러갈 때, 내가 사랑해줬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 사랑해줘라고 조건부로 사랑해준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흘러가야 할 때, 비로소 나누어질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나눠주는 사람에게 더 유익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오히려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 나를 너무나 부욕해 하는 그 사랑을,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나의 감격의 이유가 되는 그 사랑을 내가 100%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다 고백할지 못할지라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다 닮아가지 못해도 그래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